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를 생활 속에서 잘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순결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구세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넣기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벗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저희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저희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지은 죄와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간이 너무나 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진 이때에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대유행이 곧 속히 끝나게 하시어 저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경배하는 그날이 곧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믿음과 끝까지 버티어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웨스트밸리 철치 오너십 트랜스퍼에 대한 제안서 작성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며 발전되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원장을 맡으신 권석원 장로님과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혹은 이곳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다시금 활기차게 진행될 그날까지 우리 모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도한철 장로님, 심경선 권사님, 홍정순 집사님, 이진구 장로님, 제이순정 선교사님 외 다른 몸이 아프신 분들의 병이 깨끗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께 임하여 그들의 육신의 아픔이나 불편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공동회의 방식은 화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활동교인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요한 안건은 웨스트밸리 교회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프로포절, 제안서를 성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또 2020년의 교회 재정 결산과 2021년도 예산을 소개해드리고 사례받는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금을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상회의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장로님들께서 교회에 11번, 12번 방에서 공동회의를 또 함께 참관해 주실 것입니다. 줌 화상회의보다 직접 교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11번, 12번 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요즘에 우리가 아침마다 온라인 실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려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인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간 아침 6시 반에 줌 콜을 통해서 화상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하시던 분들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1월 31일까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겸하고 있습니다.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끼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금식 기도 사인업 시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날짜에 시간을 올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주 지나 1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2가지 방식으로만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1년 동안 성경을 순서대로 통독하는 A 방식, 그리고 90일 동안 짧은 성경책부터 긴 성경책까지 짧은 기간에 독파하는 RH 방식, 우리 홍환철 집사님께서 만드신 방식입니다. 성경 통독 부장이신데요. 그래서 RH 방식으로 작년에 36분이 통독을 하셨습니다. 이 2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성경 통독 표를 받으셔서 체크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방식 신청과 통독 양식은 역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방식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목요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개강됩니다. 이번 개강에는 특별히 서울에 계시는 서울온누리교회 김영애 권사님께서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가정과 남편을 세워나갈까 하는 주제로 귀한 특강을 해주십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여성들께서 목요일 오전 10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시는 소그룹은 이번 학기에는 큐티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큐티방은 1월 25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있는데 아직 작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직접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헌금에 동참함으로 기도와 헌금을 통해 우리는 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와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주제와 표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1월의 표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자. 암송할 말씀입니다. 주제성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phesians 4:13.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저는 성숙한 성도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내면은 변화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또한 성화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열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오늘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명령은 영어에는 obey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은 휘포쿠에테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할 때 사용된 휘포타소메노이라는 단어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단어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그 말은 휘포타소메노이, 영어로는 subject to라는 단어가 반역에 사용되었는데요. 이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obey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obedience, 복종이라는 뜻이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종하라 혹은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명령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이 명령을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있는 것을 오늘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이 순서에도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근데 대인 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경계로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새에게 쪼인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부모를 치는 자, 즉 때리는 자는 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대가가 있을까요? 어떠한 보상이 있을까요? 아주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공이라는 것과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또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큰 복이 우리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멀리 나가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성공의 길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런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동세대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여름 그리고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친교부와 우리 홈사역부가 협력해서 저희 교회 어른들에게, 우리 외녹회 회원들에게 토요일마다 따뜻한 점심을 이렇게 대접해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물론 팬데믹 기간이고 또 어려운 기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전 세대, 우리 어른들 세대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국가이든지 어른들을 존경하고 선배 세대들을 언어하는 것은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오늘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 역시 자녀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드라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안에 지도자입니다. 권위자입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남편이 머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의 하나의 권위자인 것이죠. 이 권위자에게는 하나의 권위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질서 있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구성원들인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해야 될 책임이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딪히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먼저 나왔습니다.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훈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을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훈계를 하는데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할 때 노엽게 될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너무 무섭게 자녀들을 이렇게 추궁하기만 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나?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바로 가정에서 권위자인 동시에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세상에 있는 권위자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와의 두려움의 관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관계가 형성되면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할 때 권위자들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엽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버지들이 일관성 없게 할 때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화를 내시고, 어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괜찮다고 하시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바뀌게 될 때 자녀들은 혼란을 느끼고 또 분노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버지보다 약하기 때문에 바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은 언제 또 노여워지느냐? 남편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거나 구타하거나 또는 말로 어뷰즈할 때 자녀들은 분노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에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제 긍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하지 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에 따라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1차적인 학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교회나 학교가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님과 좋은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좋은 교사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에서 할 일은 안 하고 그거를 교회에게, 학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1차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 혹은 주일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먼저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요, 상전과 종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회사나 일터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조직 속에서 일하는데 거기 보면 상하 관계가 있고 책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상전들에게, 즉 상사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 말은 보이는 세상의 상사들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섬기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상사들에게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세상의 고용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성실한 행위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혹은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누가 우리를 고용하든지 누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살아가는 궁극적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도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하시는 일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성실히 일할 때 불신자들이나 상사들이나 동료들이나 혹은 부하 직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일도 평판과 하나님에 대한 평판과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지난해 송년주일, 그러니까 12월 제일 마지막 주일이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로마서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무엇을 직고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보고하게 될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참 지도자이신, 참 우리를 고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사도는 고용주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상사들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위협을 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do not threaten them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고용자의 위치에서 고용된 피고용자에게 부당하게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는 상전일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궁극적인 고용주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 세상 조직 안에서 나는 고용자일 수도 있고 피고용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을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범사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가 혹은 지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평하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자녀들로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영어의 언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경에는요,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물질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물질과 마음으로 공경할 때 진정한 공경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자녀들이라고 해서 인격이나 의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되 일관성 있게 성경의 원칙에 따라 죄와 의를 가르치고 선과 악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 화가 나지 않도록, 억울해하지 않도록, 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에 일하시는 경우에
우리 직원들은 자기가 일할 때 고용주가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반면에 상사들은, 지도자들은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잘 선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복으로 임할 것이고 또 장수로 임할 것이고 또 그 복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목표로 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으로서 일할 때 성실하게 하시고 또 주인으로서 직원들을 협박하지 않게 하시고 존중하며 본을 보이고 우리 자신도 주님의 종들인 것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친절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송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아비된 자로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성실하게 하시고 마치 주님을 섬기던 듯한 자세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상사로 있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주인의 종인 것을 기억하면서 직원들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용자로서, 피고용자로서 순종하게 하시고, 아비된자로서 세상에서 일할 때 성실하게 해주시고 죽게 하듯 표현하시고,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상속에 있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참 종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선물과 생명과 물질과 햇빛과 공기와 물과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일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상에서 정말 직장 상사로서 공평하게 대하며 또 피고용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공의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들으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